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서가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서가 아멘. 다윗과 수냄처녀. 다윗 임금이 늙고 나이가 많이 들자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죽은 인시 임금님,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해드려 임금님이 시중을 들고 모시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처녀를 품 안에 안고 주무시면 죽은 인시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온 지역에서 아름답고 젊은 여자를 찾다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찾아내고는 그 처녀를 임금에게 데려왔다. 그 젊은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가 임금님을 모시고 섬기게 되었지만 임금은 그와 관계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임금 행세를 하다. 한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내가 임금이 될 것이다 하면서 거만을 부렸다. 그러고는 자기가 탈 병거와 말을 마련하고 호위병 10명을 두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으며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 아도니아 또한 용모가 뛰어나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던 것이다. 아도니아가 치루야의 아들 요압과 에브야타르 사제와 의논하라. 그들은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니 차독사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나탄 예언자 시므이와 레이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다. 아도니아는 왕자들인 자기의 모든 형제와 임금의 신하들인 유다의 모든 남자를 엔로겔 근처 조헬렛 바위에 불러놓고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나탄 예언자와 분하야와 용사들 그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다. 나탄과 밧세바의 계책. 그때 나탄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였다. 죽으니 신 다윗 임금님께서도 모르시는 사이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임금님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이제 제가 의견을 들을 터이니 당신의 목숨과 당신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하십시오. 당장 다윗 임금님께 들어가시어 이렇게 아뢰십시오. 저의 죽은 이신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이 여종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습니까? 당신께서 임금님께 아뢰고 계시면 저도 뒤따라 들어가 그 말씀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는 참전으로 임금님을 찾아갔다. 그때 임금은 매우 늙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이 그를 섬기고 있었다. 밧세바가 매우 늙어서 수냄 여자 이바삭이 그를 섬기고 있었다. 밧세바가 무릎을 꿇고 임금님에게 절하자 임금이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다. 밧세바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희 임금님께서는 주 임금님이 하느님을 도우 이 여종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는데도 제 죽은 이신 임금님께서 모르고 계십니다. 그는 모든 왕자와 에브야타르 사제 그리고 군대의 장수 요압을 불러놓고 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의 죽은 이신 임금님의 뒤를 이어 누가 왕좌에 앉게 될 거라고 선포하실지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저의 죽은 이신 임금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시는 날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밧세바가 아직 임금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탄 예언자가 들어왔다. 시정들이 나탄 예언자 탓입니다 하고 임금에게 고하자 나탄은 임금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아뢰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아도니아가 내 뒤를 이어 임금에 내고 내 왕자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가 내려가 모든 왕자와 군대와 장수들 그리고 에브야타르 사제를 불러놓고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임금 만세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금님 종인 저와 차석사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임금님 종인 솔로몬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명령에 일어났겠습니까? 임금님께서 누가 저의 주군이신 임금 뒤를 이어 왕자에 앉게 될 것인지 임금님의 신하들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다윗이 명령으로 임금이 되다. 그러자 다윗 임금은 밧세바를 불러오너라고 말하였다. 밧세바가 임금 앞에 서자 임금이 이렇게 말하였다. 온갖 재난에서 내 목숨을 구해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나 대신 왕좌에 앉을 것이다. 내 목숨을 구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두고 맹세하오. 하고 맹세하였으니 이거는 그대로 하겠소. 밧세바는 무릎을 꿇어 얼굴을 땅에 대고 임금님에게 절하며 아뢰었다. 저의 주군이신 다윗 임금님 만수무강하십시오. 다윗 임금이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오너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임금 앞으로 나오자 임금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그들의 주군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차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시오.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분 다음 솔로몬 임금 만세하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나를 따라 올라오시오. 그가 와서 내 왕좌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임금이 될 것이오. 내가 브나야에게 대답하였다 하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이 주 하나님께서도 좋다고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과 함께 계셨듯이 솔로몬과도 함께 계시어 그의 왕자가 저의 주군이신 다윗 임금보다 왕자보다 더 높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사독 사제와 나탄 예언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크릿 사람들과 펠릿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 다윗 임금의 노새를 태워 기온으로 데리고 왔다. 시속사제가 기름을 섞은 천막에 아마사 곁에 서서 말하였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의 뒤를 따르리라. 그런데 아마사는 피티성이가 되어 큰 길 한가운데에 나 동그라져 있었다. 그 불안한 온 백성이 멈추어 선 것을 보았다. 그는 아마사 곁을 지나는 사람마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아마사 큰 길에서 들판으로 옮겨놓은 뒤 그 위에 옷을 던져 덮었다. 이렇게 아마사를 큰 길에서 치우자 모든 사람이 요압의 뒤따라 비크리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세바가 모든 지파를 두루 거쳐 아벨 벳 마아카에 이르자 비크리인들이 모두 모여 그의 뒤를 따랐다. 요압이 따르는 군사들이 그곳에 이르러 아벨 벳 마아카에 있는 그를 포위하고 성읍을 치려고 공격 척대를 쌓아 바깥 성벽만큼 올렸다. 군사들이 모두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헐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성읍 안에서 외쳤다. 여보세요. 제가 요압 장관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이리 가까이에 와주시라고 제발 전해주세요.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자 그 여인이 요압 장군님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이 여중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요압이 내가 듣고 있어 하고 말하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옛적의 사람들은 아벨에 물어보아야 한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평화롭고 성실한 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주님의 상속재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하십니다.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오. 나는 맹세코 이것을 삼키거나 파괴하지 않을 것이오. 사정은 그런 것이 아니오. 에프라임 산악지방 출신으로 비크레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임금님께 반기를 들었소. 여러분이 그자만 넘겨주면 나는 이 성읍에서 물러나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성벽 너머로 장군님께 던지겠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온 백성을 지혜롭게 설득하니 그의 비크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졌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군사들은 성읍을 나와 흩어져 저마다 제 집으로 돌아왔다. 요압도 예루살렘 임금으로 돌아왔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크레 쪽과 헬렛 쪽을 지휘하였다. 아도람은 부역 감독이고 아히실닷은 아들 아호야 기록관이었다. 수아는 서기관이고 차독과 에브야타르는 사제였다. 야이르 사람이라도 다윗의 사제였다. 부록 기근과 사울 후손들의 처형 다윗 시대에 이어 연세해 온 기근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께 국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사울의 기부온 사람들을 죽인 탓으로 그 피가 사울과 그의 집안에 머물러 있다고 대답하셨다. 임금이 기부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부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족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했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에 대한 열정에서 그들을 다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다윗이 기부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그대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그대들이 주님의 상속재산을 축복해 주겠소? 기부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사울이나 그 집안 저희 사이는 은이나 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저희는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대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오? 내가 그대들에게 해주겠어 하고 말하자 그들이 임금에게 청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서 저희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저희를 없애버리시고 멸망시키려 하는 그 사람의 자손 가운데 7명을 저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선택자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저희가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임금은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어 하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자기와 사울의 아들 요나탄이 했던 진의 맹세 때문에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탄의 아들은 무피보셋은 살려주었다. 임금은 아야의 딸 리츠파가 사울에게 낳아준 두 아들 곧 아르모니와 미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미카가 무홀라 사람 바르질리아 아들이에게 낳아준 아들 5을 붙들어다가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다 기브온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 그들을 주님 앞에 나무에 매달았다. 그렇게 그들 7은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당한 곳은 수확틀이 시작될 때 곧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어들일 때였다. 아야의 딸 라츠파는 자루옷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펼쳐놓고 앉아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어들일 때부터 그 주검 위로 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하늘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그 주검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의 후궁 아야의 딸 리츠파가 한 일을 전해 듣고 야베스 기랏의 주민들에게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가져왔다. 그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의 길보아에서 사울을 죽이던 날 벳산 광석에 매달아둔 사울과 요나탄의 죽음을 그곳에서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자 사람들은 매달렸던 자들의 뼈도 거두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벤야민 땅 칠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묻었다. 이렇게 그들은 임금 명령대로 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간청을 들으셨다. 필리스티아의 전사들과 다윗의 용사들, 필리스티아인들과 이스라엘인들 사이에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내려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다가 지치게 되었다. 그때 라파의 후손 이스비 분업이라는 자가 총독 300스킬이나 되는 창을 들고 허리에 칼을 차고는 다윗을 죽이겠다며 다섰다. 그러나 추르의 아들 아비사이가 다윗을 도우러 와서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내려쳐 죽였다. 그 뒤 다윗의 임금님께서는 우리와 다시는 싸움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버리시게 되는 겁니다 하며 다짐을 받았다. 그 다음에도 고베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후사 사람 시브카이가 라파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인 삽을 쳐 죽였다. 고베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베들레헴 야알의 오르진교에서 아들 엘하난이 갓 사람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대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다. 갓에서도 싸움이 또 일어났다. 그때 어떤 거인이 나타났는데 손가락과 발가락 수가 6개씩 24이었다. 그도 라파의 후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욕을 퍼붓자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탄이 그를 쳐 죽였다. 이 네 사람은 갓에 살던 라파의 후손이었다. 그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다윗의 승전가.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은 이 노래를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피시로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 저의 피난처, 저를 구원하시는 분, 당신께서는 저를 폭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형받으실 주님을 불렀을 때 나는 원수들에게서 구원되었네. 그러고 나서 주님의 파도가 나를 둘러싸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터지셨으며 저승의 오랏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네. 이 공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 하느님을 불렀더니 당신 궁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내 부르짖음 그분 귀에 다다랐네. 이에 땅이 흔들리며 떨고 하늘의 기초도 뒤틀리며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신 까닭이네. 그분 코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위에서는 삼킬 듯 불길이 치솟았으며 그분에게서 숯불이 타올랐네. 그분께서 하늘을 기울여 내려오시니 먹구름이 그분 발밑을 뒤덮었네. 커럽 위에 올라 날아가시고 바람나게 타고 나타나셨네. 어둠 당신 주위에 둘러치시고 시커먼 비구름과 짙은 구름을 덮개로 삼으셨네. 그분 앞에 빛에서 뿜어나오는 것 불타는 수덩이들이었네. 주님께서 하늘에 오래 소리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당신 소리 울려 퍼지게 하셨네. 화살들을 쏘시어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어쩔 줄 모르게 하셨네. 바다의 밑바닥이 보이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네. 주님의 질타로 그분 노후의 숨결을 거게 되었네. 그분께서 높은 데서 손을 뻗쳐 나를 붙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네. 나의 힘센 원수에게서 나보다 강한 적들에게서 나를 구원해내셨네. 환난의 날에 그들이 나를 덮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의지가 되어주셨네.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시어 나를 구하셨으니 내가 그분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행하시고 내 손의 결박함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길을 지키고 나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규범을 내 곁에 물러치지 않았기 때문이네. 나 그분께 결백하게 지내왔고 죄에 떨어질까 조심하였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네. 그분 앞에서 지켜온데 결박함에 따라 갚아주셨네. 당신께서는 충실한 이에게는 충실한 분으로 결백한 용사에게는 결백한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이에게는 깨끗하신 분으로 대하시지만 그릇된 자에게는 삐뚤어진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가련한 백성은 권하시지만 거만한 자들은 끌어내시고 지켜보십니다. 주님, 정녕 당신은 저의 등불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정녕 당신의 도우심으로 제가 머릿속에 뛰어들고 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떠났습니다. 하느님의 길은 결백하고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모든 이에게 병폐가 되신다. 정녕 주님 말고 그 누가 하느님이며 우리 하느님 말고 그 누가 반석이 되어 주겠는가. 하느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의 길을 온전히 넣어주셨네. 내 발을 안사선같이 걷게 하시고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셨으며 내 손에 전투를 익혀주시고 내 발이 청동화를 당기게 하였네. 당신께서는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시고 손수봇을 피시어 저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제 발걸음에 닿는 곳을 넓히시어 제 발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원수들을 뒤쫓아 멸망시키고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무찌르고 내리치자 그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제 발 아래 쓰러졌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싸울 힘을 메워주시고 저에게 맞서 일어나는 자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제 원수들을 달아나게 하시고 저를 위하는 자들을 제가 멸망시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라보았으나 도와주는 이 없고 주님께 청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땅에 먼지처럼 갈아부수고 그 거리에 오물처럼 부수고집을 받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하시어 민족들을 오도만 이동시켜주셨으니 제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저를 숨기고 이방인들이 저에게 아양거리며 제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기진맥진하여 그들의 성곽에서 허리띠를 메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께서는 참히 받으시니 내 구원의 반석이 하느님께서는 등높으시다. 하느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들 아래 나를 굴복시키셨다. 당신께서는 제 원수들에게서 저를 빼내시고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에게서 드러높이셨으며 포악한 자에게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의 이름에 참음의 노래 바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 기름 부음 받은 이와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애를 베푸신다. 다윗의 마지막 말,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사야의 아들 다윗의 신탁이며 높이 일으켜 세워진 사람의 말이다. 그는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어 받으며 이스라엘의 노래들을 지으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겨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사람은 정의롭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이들은 구원끼지 않은 외침. 아침 해가 떠오르는 아침에 햇살 같고 그 비온 뒤에 찬란한 땅에서 솟아나는 새싹과 같다. 나의 집안이 하느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않은가. 그분께서는 나와 영원한 기약을 맺으시어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고 굳건히 하셨다. 그분께서는 나의 구원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그러나 무례한들은 모두 버려진 가시덤불 같다. 아무도 그들의 손으로 실 수 없지 않은가. 그들을 만지려는 사람은 새 막대기나 청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 그들은 그 자리에서 불타 없어지리라.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은 이름을 이러하다. 하크모니 사람 요셉 바세벳은 세 용사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는 한 전투에서 800명에게 창을 휘둘러 그들을 모두 죽인 사람이다. 그 다음으로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아자르가 있었는데 그도 세 용사 가운데 하나다. 다윗이 건드린 용사들도 이름은 이러하다. 하크모니 사람 요셉 바베셋은 세 용사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거나 우두머리였다. 그는 한 전투에서 800명에게 창을 휘둘러 그들을 모두 죽인 사람이다. 그 다음으로 아호와의 사람 도도의 아들 엘아자르가 있었는데 그도 세 용사 가운데 하나다. 그가 다윗과 함께 싸움터의 집결에 도도의 싸움터의 집결에 필리스티인들에게 퍼부음을 못 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퇴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엘아자르는 버티고 서서 그때 다른 군사들도 그에게 돌아왔지만 죽은 자들을 터놓은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그 다음으로 하라르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가 있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루시에 집결했을 때 그것에는 밭을 가득 심은 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필리스티아 군대를 보고 달아났다. 사마나 밭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그것을 지키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큰 성리를 거두셨다. 수확철에 30인인 우두머리 가운데 세 사람이 아돌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데려왔는데 필리스티아 한 무리가 르파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제 다윗은 산성이 있었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소문 있는 저수 동물에 물을 가져다가 나에게 마시도록 해주었으면. 그러자 그 세 용사들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 동굴에서 물을 길러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그는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고 주님께 부어 마시며 말하였다. 이 물을 마셨다가는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부하들의 피가 아닌가. 그러면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였다. 그 세 용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하였다. 시러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사야는 30인 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 400명을 찔러 죽여 그 세 사람과 함께 이름을 날렸다. 그는 30인 가운데 큰 명성을 떨쳐 그들의 장수가 되었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갑칠 출신으로 큰 공을 세운 용감 중 하나였다. 그는 모압의 전사를 죽이고 또 두노는 날 저수 동굴 속으로 내려가 사자를 쳐 죽였다. 그리고 그는 풍채 좋은 이집트 하나를 쳐 죽였다. 그는 이집트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의 막대기만 가지고 내려가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들을 하여 그 용사와 함께 이름을 날렸다. 다윗은 그는 30인 가운데 그 명성을 들쳤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호위대장으로 삼았다. 30인 부대원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삼마와 하롯 사람 엘리카, 펠렛 사람 헬레츠, 트코와 사람 사케스의 아들 이라, 아나토스의 사람 아비에제르, 호사 사람 무브나이, 아호와 사람 찰몬, 르투파 사람 마하라이, 르투파 사람 바하나의 아들 할렙,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속한 기브아 출신 리바이의 아들 이타이, 피트라톤의 사람 브나야, 가하스의 계호 출신 히타이, 아보라 사람 아비알론, 바후림 사람 아즈마의 사람 엘하유다와 야센의 아들 요나탄, 하르의 사람 삼마, 하르의 사람 사라르의 아들 아히암, 마아카 사람 아하스바이의 아들 엘리필렛, 길러 사람 아히토펠 아들 엘리암, 카르멜 사람 헤츠러, 아라브 사람 파라이.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성모님 아멘.